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안 좋아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께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나가는 삶을 붙잡는 우리가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삶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내게 하시고 더 주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나의 삶은 예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의 걸음도 예수의 것임임을 살아내므로 통하여서 보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삶을 붙잡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버리는 시간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감사해야 할지요,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요. 이 시간 그저 엎드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예배드리려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강물 같은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 수요 설교 분문을 어디로 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버립니다. 심지어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병이 낫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질 않나, 물 위를 걷질 않나,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질 않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질 않나,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이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후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하거나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러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으면 건강하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희 자녀들 잘 되게 해줄게, 너희 나라 독립시켜 줄게, 이런 땅의 복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영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며 영생을 말했던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시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보통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형이라고 부르며 한 집안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형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제 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모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엄청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소원 들어주기만 하면 좋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가정과 직장에 형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넉넉한 풍요를 주는 그런 예수님만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을 이렇게만 믿는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부류는 크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과 사람과 그리고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죄인을 구원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찌 구원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구원하고는 싶은데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네 부류 중에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를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사자와 곰이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전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는 사람을 죄인 만든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는 악한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반면 일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한 분 남으셨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술로 그저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로 평생을 봉사했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철저히 했을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돈에 무너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권력에 무릎 꿇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까? 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이 교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짓 진리와 세속화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거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 이후로 교회는 로마에 의해 큰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교회가 이제 막 설립되어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큰 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영지주의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설적인 거짓된 교리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육은 악한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찌 선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흔들렸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붓을 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저주로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영광된 사역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이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AD 2020년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사역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는 물론 기도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성도님들이 두 부류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교회로 빨리 가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싶다, 교회 입성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 영상 예배도 괜찮네 하면서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라 했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발이 묶인 이 코로나 기간에도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며 조금씩 세상의 급류에 떠밀려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답해야 될 이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가슴에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내 가슴에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될 때 흔들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그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답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진실되게 답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만이 예수님이 내 교회다 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이 대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성도님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영광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며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저울에 올려진 그 티끌이 그 저울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주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작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 말고요, 내 가슴에서,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우리 예수님 가슴 깊이 전해지니, 우리 예수님 가슴 벅차하시고 그 은혜가 밀려와 우리의 가슴에도 벅찬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진실함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올려지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으로 4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기도 음악이 송출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